오늘은 모세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주의 백성을 보내라라는 부제와 함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됩니다. 모세란 말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율법의 기록자였으며 대선지자로서 구약을 사실상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였지요. 그의 부친은 레위 지파 출신의 아므람이고 모친은 요게벳이었습니다. 레위는 야곱과 레아의 삼남지요. 레위가 레위 지파의 선조가 되었고 바로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로 14절에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역대상 23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그러한 레위 지파의 자손들 아론과 모세는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는 자들인 것이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 그를 기록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레위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살아간다는 것들은 구분된 자들이어야 것이고 성결한 자들이어야 것이고 심히 거룩한 자여야 것이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자여야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여야 될 것임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든 자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러한 레위 지파의 삶의 모습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NIV 버전에서는 fine child라고 기록되어 있고 KJVS에서는 goodly child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할롯에서 찾아보게 되면 할롯이란 히브리, 아라마이c, 렉시콘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히브리어 및 아람어 사전을 말하고요. 그 의미 안에서 pleasing, beautiful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쁘게 하는 얼굴이었다는 것이고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얼굴인 것입니다. 또한 그 넓은 의미로 morally goo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자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선함이 그 얼굴에 묻어남기에 그 얼굴은 기쁨을 주는 얼굴이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의 사진을 보게 되면 너무나 거칠고 또
비록 세상적으로 아름다웠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 선한 모습을 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선하고 자유로운 모습은 기쁨을 주는 얼굴인 것이고 그러한 얼굴이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은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얼굴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pleasing하며 beautiful한 기쁨을 주며 아름다운 얼굴인지 저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선함과 기쁨을 주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출생이 기록됩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을 저희가 조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공주의 몸종들도 강가를 거닐고 있게 됩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게 되고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그 기쁨을 주고 선해 보이며 아름다운 그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의 것을 알게 됩니다. 아기의 누이가 나가게 되고 나아가서 공주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그러자 공주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게 되고 공주는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아이가 자라나서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가게 되고 아이를 공주는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하고 기쁨을 주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모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애굽의 왕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날이 번성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취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른 나라와 한 편이 되어서 적이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명령을 애굽의 왕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영에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일어날 때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 어둠이 결코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이루어갈 때 그렇게 특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그에게 선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 의미를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산파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서 이스라엘 어린 남자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잘못된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성장하자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갖고 강에 뛰어서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지게 되는 이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아름답고 기쁨을 주며 선하게 보였기에 그 애굽의 공주는 그를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아름다움과 선하게 보이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얼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러한 기쁨을 주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그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주한가 이어지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어느 날 찾아가게 되고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 히브리 사람을 거칠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나가게 되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잘못된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것이요. 그 사람이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아멘. 바로는 모세의 일을 듣게 되고 파라오조차 모세의 일을 듣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직 혈기가 남아있었던 모세는 비록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비록 동족애가 바탕이 되었지만 살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것이 죄라는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세에게는 혈기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하였던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렵다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혈기가 남아있던 그러한 시기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자신만 아는 것 같았지만 히브리 동족들이 알고 그리고 바로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모두 속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참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혈기가 남아있던 모세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러한 고향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서 미디안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혈기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혈기가 넘쳐서 자기의로 충만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시간들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광야에서의 시간 허락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혈기로 가득하던 모세의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이 허락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게 되고요. 7달을 둔 제사장이 미디안 땅에 있었고 그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나오게 되고 양떼에게 먹일 물을 그 위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모아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오게 되고 루엘이 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래서 여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루엘이 딸에게 물어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을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대접하도록 하여 모세는 루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루엘은 모세가 자기 딸 십보라의 남편이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에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아직 혈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그가 미디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미디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고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어떤 것임을 참으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모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에게 다시금 임하였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아멘.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게 되고 이집트 백성들은 너무나 힘겹게 강요에 의해서 일하면서 신음하였던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결코 그 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조차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도와주고자 할 텐데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속에 던지시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영적 전쟁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하여서 고통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 속에 진실이 그 고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고통의 시간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통의 시간에 영적인 전쟁의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혹시 내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스며든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임을 구원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해달라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하며 진솔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진솔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88장 1절로 6절로 13절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드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88편 6절로 13절 말씀. 아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시는 징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의 공격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저희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손길을 허락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탄식을 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저 제가 살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지혜로, 제가 가진 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가진 경험의 능력으로 살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의 위기가 있을 때, 두려울 때, 우울할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유지했던 북한은 2024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온 땅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할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갑받고 압제당하고 탄압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명의 모세, 그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그것이 금향로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은혜 안에서 저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향한 찬양을 받고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모세를 허락하시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모세가 되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하며 그때 하나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헌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확정을 위해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을 그 헌신과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을 위해 심령 위에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